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초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용감하여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12쪽에 있습니다.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계명은 사랑입니다. 십계명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것을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 그러면 십계명이 사랑입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십자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관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친척이라는 말, 룻기서에 나오는 그 고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5가지 의무가 있죠. 그래서 몸값, 땅값, 죄값, 그리고 원수를 갚아주는 거하고 대를 이어주는 거하고. 근데 이제 나머지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몸값, 땅값, 집값은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갚아주는 거하고 대를 이어주는 것은 이게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좀 위험 부담도 있고, 원수 갚는 건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대를 이어준다는 것은 상속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상속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가까운 친척이라는 말이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이 룻기서에 나오는 거예요. 룻기.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이다. 그는 고엘의 의무를 가진 사람인데 순위가 2순위예요. 2순위.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법대로 어떻게 해요? 1순위자를 만나서 내가 고엘의 의무를 다하겠느냐 그랬더니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값, 땅값, 집값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고 상속을 해주고 원수를 갚아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1순위를 포기해서 보아스가 이제 1순위가 돼서 고엘의 의무를 다합니다. 사실은 고엘의 의무를 하는 것이 신앙이죠.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친척이라는 말을 제가 일단 한문에서 찾아봤더니 친할 친자라고 해서 나무가 이제 있습니다.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가까이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나무 그러면 우리가 선악과와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서 그 나무인데, 자, 그 가까이 가는데 그 선악과도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친척이라고 하는 척자가 뭐 큰 도끼하고 콩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작은 도끼라는 뜻도 있고 슬퍼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척이라는 말에, 그 콩이라는 말에 슬퍼하다, 동정심, 그래서 친척이라는 뜻이 있다.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보고 어디로 갔어요? 생명나무 쪽으로 가까이 가지 않고 선악과 쪽으로 가까이 간 거야. 근데 왜 이 두 나무가 있었는데 선악과 쪽으로 가까이 간 것을, 그것을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그 나무로 가까이 가는 것을 슬퍼했다.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나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생명나무로 가는 사람도 있고 가까이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선악과로 가까이 가는데, 왜 선악과로 가까이 가냐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묵상에도 그 이명수 목사님의 그 아침 묵상에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포기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 포기한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태어나서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포기할 것도 없는데 뭘 또 더 포기하라고 그러냐. 그러니까는 이것을 그 이명수 목사님이 아침 칼럼에는 포기라는 말을 쓰지 말고 하나님을 소유한다, 예수를 소유한다, 생명나무를 가까이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누리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한 것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선택했을 때는 그 안에 우리가 세상에서 갖지 못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포기한다는 것 쪽에다가 설명하면은 사람들이,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포기할 것도 없는데 더 이상 뭐를 더 포기하라는 겁니까?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소유하면,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그 모든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팔자를 고쳤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맨날, 여러분 그 어려운 시절에는 아침에요 차비 빌리러 다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아침에 차비가 없어서 빌리러 가고 연탄 빌리러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연탄을 빌리다가 안 되면 훔쳐가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보세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친척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가까이 가는데 선악과 쪽으로 가까이 가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고 하는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 쪽으로 가면 반드시 죽으리라.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생로병사의 저주 가운데 사는 것이고, 생명나무 쪽으로 가까이 갔다면 그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룻기서 나오는 고해를 보면 그가 어떻게 돼요? 나오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오미 좀 그래도 사는 집이라서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을 때 모압으로 이민을 갈 정도면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으로 가서 두 아들이 장가들 정도면 돈이 있는 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모압 땅인데 가까운 거리죠. 그런데 모압 땅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이제 며느리 둘과 이제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 이렇게 셋만 남았을 때에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야, 너희 젊은 나이에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해라. 근데 이제 오르반은 돌아갔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좋게 말하면 자기 친정으로 돌아간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우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상으로. 그리고 룻은 그 뜻이 뭐예요? 오르반은 돌아갔다 이런 뜻이고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오르반입니다. 근데 룻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친구. 나오미의 친구. 가장 좋은 며느리야. 친구처럼 만나면 그냥 막 수다를 떠는 며느리. 말 안 하는 며느리가 있으면 참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렇죠? 아예 오지도 않는데 요새는 며느리들이 아예 오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룻과 같은 며느리가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 룻과 같은 며느리. 근데 그 룻이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돌아가라고 했을 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그 신앙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그가 나오미다 그랬더니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고 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삭 줍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삭을 주셔서 그 시어머니를 공양하는데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쫑알쫑알쫑알 저쩌고. 근데 보니까 그 보아스가 우리의 친척이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1순위가 아닌 건데 그 보아스가 그걸 해결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고엘입니다. 그래서 몸값, 땅값, 집값, 뭐 몸값은 종으로 팔려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값은 돈으로 속량할 수 있는 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땅값은 땅을 이제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아먹은 거고, 원수 갚는 것은 이제 가난하고 어려울 때 이제 어떤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자녀가 없잖아요. 근데 고엘의 의무는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줘야 돼. 그 아들이 오벳이야. 오벳의 아들이 이새야.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야. 그래서 다윗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릎, 기도, 헌신, 그리고 교육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고엘의 그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민 가서 모압 땅에 살았지만 어려서부터 배운 고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며느리한테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고엘의 그것이 결국은 가장 가까운 친척은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값, 땅값, 집값, 원수 갚는 것, 대를 이어주는 것,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대, 기도의 대, 축복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로 가까이 가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생명나무로 가까이 가면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가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부모는 공경하다라는 이 카베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부모는 축복의 통로인데 부모의 기도 가운데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고 죽잖아요. 근데 똑같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이제 죽였잖아요. 그 하몰 추장 뭐. 그런데 그때는 그 축복이 없습니다. 내가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흩어져 살리라. 왜 흩어져 살았을까 했더니 모압 땅에서 바알 부호를 섬기고 음행을 했을 때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는데 대부분이 시므온 지파야. 숫자가 줄어들고 또 야곱의 기도 가운데 흩어진다는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레위 지파는 좀 달라요. 그렇죠?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를 섬긴 자들을 처단할 때에 하나님 편에 서라 했을 때 레위 지파가 섰어. 3,000명을 죽이는데 레위 지파가, 그래서 그 3,000명 중에는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으니까 그들과 같이 살 수는 없으니까 너희는 이제 성전 성막에서 이제 거기서 살아라. 그래서 레위 지파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론과 모세 뭐 이것은 고앗 자손이고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이고, 그래서 똑같은 그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 지파는 우상 숭배하다가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으면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그들이 여호와가 너희의 분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척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제가 한문을 이제 쭉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기도. 고엘이라는 것의 그 첫 번째가 무릎 기도예요. 낙타 무릎, 기도, 헌신, 기도에 헌신하는 것. 그리고 라메드는 교육을 말하는 거야.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가르쳐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가르치면 그 가르침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고엘인데, 바로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고엘이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적들을 다 진멸하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고엘이라는 거예요. 고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 기도의 대, 축복의 대를 꼭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후산 생후 1개월 오늘 8시 탈장 수술 도우심을 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감사의 제목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100%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